어디죠? 433페이지 십지경론에서는부터. 예. 이 제3지 중에서 탐욕의 장애를 다스린다 하는 부분에서 십지경론에서 봅시다. 십지경론에서는 듣고 사유하며 닦는 것 등 모든 법에 대해서 둔둔한 모양으로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이게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법을 듣고 사유하고 닦는데 이 사람의 우둔함에는 그런 걸 내가 체험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이해했던 거 이런 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게 잊어버리는 거죠. 제친에서 대선농성에서는 우둔한 성품으로서 듣고 사유하며 닦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림이 있다고 말했으며, 진제 번역본에서 대성논석에서는 마음이 드디어 괴롭게 하는 무명과 듣고 사유하며 닦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명이다 라고 말했다. 의미가 성유식론과 같으며 통틀어 두 가지 어리석음을 보습한다. 근데 여기 이제 제3지에서 이제 탐욕의 장애를 없애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어리석음을 포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마음이 이제 더디고 괴롭게 하는 문명이 있습니다. 이게 영민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고, 또 듣고 사유하고 닦는 걸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문명이에요. 어둡다는 것이죠. 신밀 해탈경에서는 선법을 얻고자 욕심내는 과실이라고 말했다. 선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문사수, 본문 듣고 사유하고 닦는 것. 근데 그런 이제 이 선법을 얻고자 욕심내는 과실. 이건 이제 일화가 좀 있는데, 이런 과실하고 문명하고 서로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 탐욕의 어리석음이라고 한 내용들은 다만 첫 번째 어리석음을 보습한다. 실제로 말하면 두 가지 어리석음의 자체를 통틀어 보습하며 성유식론과 같다. 탐욕의 장애를 다스린다는 부분은 탐욕의 어리석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바로 무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거는 욕심이 나누면은 마음이 아주 더뎌진다는 거, 또 마음이 더뎌진다는 건 영민하지 못하다는 거죠. 욕심이 생긴 사람은. 이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청전 도론에도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도 두 종류를 얘기하는데, 탐욕이 이제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성냄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탐욕은 이제, 탐욕이 있는 사람은 이제 신신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여기 두 종류가 있거든요. 탐욕과 성냄을 얘기하는데, 탐욕은 이제 이 신심이 있는 자하고 관계가 있고요. 성냄은 지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보고, 저 사람이 좀 탐욕이 많구나. 이 사람은 이 성냄이 많구나. 이런 걸 잘 가려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을 자주 낸다 하는 거는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이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과를 이야기하면은 지혜가에 속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심신과에 속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이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좀 방이 좀 지저분하거나 청결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얘기하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람이 또
저기 마음을 돌리는 신심이 아주 장한 사람이고요. 성냄이 있는 사람은 뭐래 주변이 깨끗한데 반짝반짝반짝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런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빨리 바뀝니다. 빨리 순간순간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데 이런 사람은 이게 돌리면 지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성냄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병이 걸릴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성냄이 많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청결하고, 또 청결할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탐욕과는 그렇지 않아요. 행동도 달라요. 행동도. 이 탐욕과는 뭔가 하면은, 탐욕이 많은 사람은 그런 거리 또 아주 진중해요. 천천히 걷고 하나의 사물 보더라도 천천히 보는데, 이 성을 잘 내는 사람은 행동이 매우 빠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성향을 봐서 수행 지도를 해야 된다고 청정도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마음이 더디다 하는 말이 이 탐욕하고 관련이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거예요. 명칭을 해석하면 다음 같다. 다른 곳에서 말한 우둔함의 장애는 우둔하다 하는 탐욕이에요. 탐욕이 곧 우둔한 성품의 장애이기 때문에 우둔함의 장애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우둔하기 때문에 동작이 느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 지엽설이다. 이건 업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죠? 혹은 우둔함이 번뇌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소시장을 우둔함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자체가 같기 때문에, 만약 의지처가 해석이라면 의주석이니 우둔함의 장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탐욕의 장애라고 말하면 의주석이다. 의주석이라고 하는 의지처를 근거로 하는 해석이다 이 말이죠. 혹은 법의 애착을 탐욕 등으로 부르기 때문에 역시 지엽석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탐욕의 장애를 이제 얘기하지만은 그 두 가지의 그 문명을 다 포섭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유식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탐욕 중에서도 어떤 탐욕이 있는가 하면은 수행자의 탐욕은요, 내가 수행의 경계를 만났을 때 너무 좋으면 붙들고 놓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수행하면서 그걸 또 체험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붙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면은 이제 문사소를 통해서 이제 얻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탐욕이 우둔함에서 오는 탐욕도 맞고, 돕고 사유 닦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경계를 집착해서 오는 탐욕도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3지의 경계에서는 이 탐욕의 장애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4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게 주석이 이렇게 많잖아요. 경전에 대한 주석이 있고 이러는데, 주석이 내용 전부 해석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그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해석을 요하는 영역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영역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냥 구구절절히 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마음의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나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알려면은,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해석하는 것도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이 신체의 그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빛이 나타나는 거죠. 빛. 이렇게 다 앉으면 수행을 하면 빛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을 갖다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해석하는데도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있고 부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있고 삿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해석하는 것이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저게 꿈을 꾸면 꿈을 해석하잖아요. 꿈은 내 마음의 이 무의식의 발로기 때문에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꿈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꿈을 해석하듯이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행 체험들도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점검한다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이 지금 해심일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담요의 장애를 없앤다 이런 건 전부 다 수행 체험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경계에 가면 뭐가 없어지고 어떤 경계에 가면 뭐가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집에 개 키우시는 분 계시죠? 네? 그러면 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개가 스트레스 받는 거, 배고파서 낑낑거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개가 행동하는 걸 보고 그 해석이 필요해요. 개도. 그 이해하십니까? 개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사경에 헤맨 것을 구해줬다. 구했는데 계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제 고양이가 말이죠. 한마디 원래 이제 키우던 고양이가 있는데 한 마리 더 갖다 놨더니만 두 고양이 계속 싸운다. 예. 어떨 때는 또 거위가 이 개를 계속 공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런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를 데려와가지고 하면은 그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가 움직였다 그러면 이 거위가 달려 들어가지고 막 쫓고 감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개가 거의 알을 먹어치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위들이 그냥 곤두서가지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왜 저럴까? 얘기를 하자면 거의 동물도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동물보다는 사람이 훨씬 그 마음이 깊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물하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요.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는, 마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게 여기서 무감증에서 철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문화가 튀어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경영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이거는 특히 이제 의식이 궁극적 의식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 그냥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에 대한 해석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교 경전이 최고인 거예요.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해심일경 공부한다 하는 건 최상의 수준의
경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틀림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좀 지루하더라도 참으세요.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제4지 중에서는 선정에 대한 애착과 법에 대한 애착이라는 장애를 다스린다. 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선정에 대한 애착이 돼 있고 법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장애가 돼가지고 수행이 나아갈 수 없는데 제4지의 경지에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없앤다. 그죠? 자, 읽어볼게요. 원칙서 1번요. 이것은 제4지 장애를 판별하는 것이다. 성유식론에 의하면 제6식과 함께하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악연이다. 자, 제6식과 함께하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악연은 이거는 말라식의 악연입니다. 선정의 애착과 법의 애착을 최송으로 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4는 미시한 번뇌가 현행하는 장애이다.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 제6식과 함께하는 신경 등에 포섭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제4지의 보리분법을 장애한다. 제4지 경지에서 수행하는데 그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4지에 들어갈 때 문득 능이 영원히 단멸한다. 가축 말하면 그 논소와 같다. 또한 그 논소에서 신경등이라는 신경하는 거는요, 몸이 있다는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신경등이라는 말은 역시 아득한 애착부터 소지장에 포섭되는 선정의 애착과 법의 애착도 포함된다. 그 선정의 애착과 법의 애착은 제3지에서는 아직 정성하고 제4지에 들어갈 때 비로소 바야로 능이 영원히 단멸한다. 보리분법이 특히 그것에 거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자, 여기 이제 신견이라 하는 거는요, 몸에 대한, 몸은 내다, 내 것이라 하는 견해인데, 이 견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선정의 애착과 법의 애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소지장이 포섭되는 거네요. 이 소지장은 이제 알바인 대상에 이제 우리가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견해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내다, 내 것이다 하는 이 견해는 이건 전부 소지장에서 포섭되는 거예요. 모든 경전의 아래 부분에서 역시 두 가지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첫째는 등지를 애착하는 어리석음이고, 둘째는 법을 애착하는 어리석음과 그것의 유루 종자이다. 등지는 선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같을 등자, 이를 지자죠. 마음이 이렇게 기복이 없고요.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생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마음 상태가 아주 기복이 없이 아주 평온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등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애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쟁의 맛을 보고, 근데 여기에 애착해가 계속 그것만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이요. 이 선정이라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정을 하나의 수행 목적으로 삼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그 어리석음이거든요. 자, 법을 애착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이제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가 하면은 지혜를 갖다 줍니다. 자, 지혜를 갖다 주는데,
내가 뭘 하나 알았다, 그 법에 대해서 알았다 하면은 그 법을 애지중지하는 거죠. 애착을 하는 거죠. 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무상이라 그러면은 이 무상이라 하는 말에 매료돼 가지고 무상이라 하는 법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애착을 해가지고 무상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지혜는 고사하고 무상이라 하는 데서 그냥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아라든지 공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일어난 현상, 아까 이 빛이라든지 상상할 수 없는 항울경, 이런 것도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붙들고 애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유루종자라 했기 때문에, 유루종자는 마음에 저장되는 정보예요. 이것이 이제 올라오면서 바로 그 법에 애착하는 어리석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현행하는 유루종자 얘기하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그 유전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시 집안에 그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도 유전 중보를 갖고 있다 얘기할 수 있죠. 할아버지가 당뇨면은 아들도 당뇨고, 그래 아버지가 당뇨고 아들도 당뇨가 있듯이 유전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유전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된다고 종자가 있어. 그런 학설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보니까 닮은 게 유전하면 마음이 있는 날 보니까 마음도 유전하는 것 맞습니다. 마음이 유전한다고 하는 근거가 이 유식에서만의 종자설이에요. 근데 이 유전은 부모로부터 자식이 물려받는 그런 유전이 아니에요. 마음의 유전은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들었으면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유전, 이 종자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게 전수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강의 듣고 3개월 내지 6개월쯤 지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 강의 들었던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이 돼가지고. 말로 유전. 예, 말도 유전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유루종자라 하는 게, 유전 종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올라오거든요. 올라가 자기께만 올라왔다, 다시, 그러니까 종자가 현행해가지고, 현행하는 순간 또 종자가 또 심어지거든요. 우리 내부에서 이 이제 의식이 상속합니다. 이 종자도 상속하는데, 이게 이제 상속 시기라 그래요. 내성 신원에는. 근데 마음 자체도 내 안에서 유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마음이 유전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수요일 날, 대구 불교방송국에서 해심일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식 상품을 이제 얘기하면서 종자설 때 쭉 얘기를 했는데, 아나운서가 딱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마음도 유전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딱 묻는 거예요. 딱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마음 유전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 유루종자라는 말, 그런 유루라는 거는, 그 번뇌를 얘기합니다. 번뇌 종자를 유루라고 해요. 무루 종자는 이제 바로 이제 지혜를 이제 일으키는 거고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저한테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10만. 예? 10만. 오염됐어요. 동화된다. 예? 많이. 오염이고 동화랄 하는 동화된 거죠. 종자식 현행이죠. 종자가 현행되시는 네.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종자가 현행된다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걸 아이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주면은 아이는 이건 찾자는 말을 하지를 못하고 굴리고 던지고 지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가르쳐 요건 찻잔이고 물을 따라 마시는 것이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한 거 보면 다 찻잔인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머니가 가르쳐 주면은 찻잔이라는 종자가 마음이 심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비슷한 거 보면 이건 찻잔이다 이렇게 딱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그 찻잔이라는 종자가 없으면은 찻잔을 보면은 찻잔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찻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이건 찻잔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죠. 이게 유식에서 말하는 종자설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종자라 그런.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진제번역본의 섭대성론석에서 제4는 미시한 번뇌가 현행하는 선천적인 신견 등의 문명이다 라고 말이고, 이 선천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뭐 이게 분석 사유 분별해서 일어나는 견해가 아니고요. 그냥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견해예요. 또한 세친에서 대선 논석에서는 제4는 미시한 번뇌가 현행하는 선천적인 신견 등에 포함된다고 말입니다. 이상의 두 논서는 의미가 성유식론과 같다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의미가 같다는 건 등 이런 말. 같을 등자입니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리스금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선정에 대한 애착도 리스금이고 법에 대한 애착도 리스금인데 제4지에 이르게 되면은 바로 이 두 가지 그 의스금이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선정과 법에 대한 애착이 신견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신견. 몸은 내다, 내 것이다 하는 거하고 관계를 갖고 있다. 그게 다 포섭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신견을 다르게 얘기하면 악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악견.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악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맞는 게 말이죠. 애착은 뭘 근거로 하는가 하면은 자아를 근거로 합니다. 애착은. 이 애착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착이 약한 사람은 자아관념이 약하고, 애착이 강하면 강한 만큼 자아관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착도 여기서 말하는 자 선정과 법에 대한 애착을, 두 가지 애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애착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자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아는 여기서 말하는 신견, 몸을 자아로 얘기하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게는 후천적인 게 아니란 얘기죠. 선천적이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몸을 자아로 얘기하는 게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유로 종자에서 온다. 내 마음 저장된 정보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가 되죠.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얼만큼 잘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수행해가지고 나한테 일어나는 내 몸이라든지 마음 현상을 얼만큼 잘 이렇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랄까, 도인이 잘 나오고 하는 거는 왜 도인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수행하는 사람 참 많지만 점검 문화가 거의 다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스님이 점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왜 점검 문화가 좀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옛날에는 말이죠, 공부하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서 직면하고 묻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승이 점검해주고 이런 일인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이 수행하는 사람 똑똑해가지고 스승을 안 찾아갑니다. 얘기하자. 그러니까 자기 경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점검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 점검 문화가 자꾸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무아 선지식이 나오면은 이 능동적으로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점검 받아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당에 있을 때 그걸 바꿨어요. 그 산통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번에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학인 선생님들이 글을 전부 이게 석사를 합니다. 전부 다 이게 쭉 해석을 하면, 그러면 강사 선생님이 길어 듣죠. 그다음 끝나고 나면은 질문 받아요. 그럼 이제 학인 선생님도 공부했던 거에 대해 의문한지 막 질문하고, 그다음 강사 선생님 답변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고, 시간 지나니까 학인들이 게으름이 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 질문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고. 진도 받고.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있는 게 뭔가, 이건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산통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상가지에다 전부 다 법명을 지금 다 적어 놓습니다. 질문 받아요. 그럼 질문이 없으면 제가 산통을 흔들면서 내가 질문하겠다. 근데 흔들면은 이게 하나 뚝 떨어지면은 그 이제 법명을 불러서 아무개 딱 불러면 그 스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 아마 여기서 그러면 다 도망가요. 내가 1차로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인 스님도 자기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안 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밤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이 사람이. 밤 12시까지. 망신만 당하려고. 그럼 대개 이제 강당에서 공부하는 학인 선생님들은 요즘 뭐 학력이 다 높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강사 역할을 제가 바꿔버린 거죠. 질문 받기도 하지만 제가 질문하는 쪽으로 바꾼 거죠. 얘기하자면. 그 점검도 아주 세세하게 저는 해줍니다. 아는 대로 다. 이 해석이거든요. 그게 필요하더라. 왜 이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점검 문화를 좀 살려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점검이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그 해석을 받음으로 해서, 그 점검 받음으로 해서 제대로 자기 길에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는 부산밖에 없어요. 서울도 수행 일기 가지면 안 가죠. 대구도 안 가져와. 공부하는 사람 많은데 점검하는 사람은 근데 부산에는 수행 일기를 가면 내놓습니다. 제가 점검을. 요걸 가져왔는데 이분들이 진짜 일치월장에 수행을 하니까. 근데 이제 게을러서 이게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게
수행 중에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몇 단. 자, 제5지 보죠. 제5지. 제5지 중에서는 생사와 열반에 대해 한결같이 등지거나 취하여 가지는 장애를 다스립니다. 생사, 삶과 죽음을 등진다. 싫어하는, 멀리하는. 멀리하는 거는 성내는 마음인 거죠. 열반을 취하려고 하는 거는 탐욕인 거 사실은요. 그것도 장애니까 이걸 다스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에 올라가면은 생사라든지 열반에 대해서 그런 장애에서 벗어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원칙수 2. 이건 제 오지 장애를 판별하는 것이다. 성유식론에 의하면 그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다. 야, 이 선천적이라는 말을 왜 쓰는가 하면요. 이것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십신 중에서 십신, 십주, 십회, 십회야. 그 다음에 이제 십지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요걸 잘라가지고, 여기는 후천적입니다. 근데 이 후천적 번뇌는, 여기 사가에, 여기 이제 사가에 있는데, 사가에 거쳐서, 이 십지 중에서 이제 초지에 이르게 되죠. 초지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은, 후천적인 번뇌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초지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지를 갑니다. 이지, 삼지 쭉 가잖아요. 이때부터는 선천적인 번뇌를 다스리는 거죠. 선천적인 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거죠. 이 말라식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선천적인 건.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의식상이 일어나는 건 후천적인 건데, 이 의식상의 번뇌는 다 조복을 받았지만, 제거했지만, 초지부터 이지부터 다시 수행해 가는 거는, 저 말라식에 근거한, 이제, 번뇌거든요. 그럼, 특징은 뭔가 막 자아입니다. 나락하는 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2지부터 7지까지 다스려가는 얘기하잖아. 그래서 하여튼, 요 기준을 내가 10지 초지부터는 선천적인 번뇌를 다스려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는 거 있습니다. 그만큼 의식이 미세해졌다는 거죠. 이제 의식이 미세해졌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십신부터 십주, 십행, 십회양 오면서 거친 의식이, 거친 번뇌에 쌓여있던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 거친 번뇌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이제 초지일이기 때문에 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뀌는 거예요. 지혜로 바뀐다 하는 의식이 미시해졌다는 거죠. 이 의식이 미시한 이 지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대선 기신론을 근거를 하면요. 몽각, 여기 보면 시각, 불각 이렇게 돼 있죠. 몽각에서 불각이 나와요. 불각에서 시각이 나와요. 시각이 다시 본각으로 돌아갑니다. 본각은 어머니예요. 여기 이제 불각이 튀어나오니까 이 불각 깨있지 못한 마음을 없애려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 시각이에요. 그럼 이 시각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시각은 사실은 본각의 작용입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각이 이제 이 시각으로 탈바꿈 해가지고 이 불각을 없애는 거죠. 불각이 없어지면은
시각이 다시 본각으로 돌아가는데 동일하다고.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이럴 때 이제 모자 상봉이라고 합니다. 이 모자가 만나는 거죠. 이 모자의 만남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최종적으로 가면은 이제 마음이 아주 극미시해지면은 이 마음이 신강명이라는 비토로 바뀌는데, 바로 이 비토로서, 이 강명, 신강명의 비토로서 바로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미시한 것이 그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초지부터 이렇게 미시한 선천적인 번뇌를 없애가는 거는 그만큼 이 수행 주체인 의식이 미시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미시하면 미시해질수록 공성을 깨달을 수 있는 찬스는 빨리 오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것은 제5지의 장애를 판별하는 것이다. 성유식론에 의하면 그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다. 22가지 어리석은 가운데 순전히 자기에서 생사를 등지는 어리석은가. 자기해서 하는 말이죠. 뜻을 짓는다는 거죠. 내가 의지를 일으켜가지고 내 생사를 벗어나야 되겠다, 생사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어리석은가. 순전히 자기해서 뜻을 지어서 열반으로 향하는, 내가 열반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적인 거죠. 향하는 어리석음을 자성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5제는 하의의 교법에서 반열반하고자 하는 장애이다. 이른바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 삶과 죽음, 생사를 싫어하고 절교 열반에 나아가서 하위 수준의 성문과 영각이 괴로움을 싫어하고 정밀을 좋아하는 것과 같게 만든다. 그래서 제5지 차별이 없는 수도를 장애합니다. 자, 차별이 없는 수도. 수도는 뭡니까? 딱을 술자 길도자죠. 이 초지간 견도이라 그러면은 이 초지부터 다시 2지, 3지 쭉 나가는 거는 수도유이라 그래요. 수도유이라 하는 거는 이제 선천적인 번뇌를 닦는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십지 경론에서는 신체가 청정한 아만의 장이다라고 말이고, 진제 번역본의 섭대성론의 석에서는 하위 교법에서 열반에 드는 무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위 교법이라고 얘기하면 성문 영각의 교법을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이제 열반에 드는 무명이다. 이 오지화가 그런 게 이제 어리석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셋진 섭대성론석에서는 하위 교법에 열반하는 장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한 가지 어리석음을 포섭하였다. 취지는 두 가지 어리석음에 통한다. 두 가지 어리석음에 통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생사에서 벗어나고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는 이 어리석음이죠. 신밀 대탈경의 취지도 이 경전과 같다. 지금 이 경전에서 말하는 생사 열반에 대해 한결같이 등지거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어리석음을 포섭한다. 명칭에서와 같이 알 수 있다. 명칭을 해석하면 성유식론에서 하위 교섭에서 반열반하고자 하는 장애라는 것은 다 의주수이다. 하위 교법에서 반열반함의 장애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경기는 문장은 업을 잡아서 해석하는 지업수이다. 실효해서 등지는 것이 곧 주장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그 시태양에서 초질은 10절을 넘어왔는데 번뇌잠을 이야기하자고 왜 계속 소지잠을 얘기할까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또 그냥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통 소송에서는 아공 법률을 얘기합니다. 아는 공하지만 법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아공이라 하는 거는 바로 사람이죠. 사람이 공하다는 거고, 법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밖에 삼남만사 우주이 다 통틀어서 법이라고 해요. 이 법은 존재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대성에서 어떻게 보느냐? 대성에서 보는 거는요, 아공, 법공이에요. 아는 당연히 공하지만 법도 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이 법공인 소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법공은 바로 이 십지 초지부터 이제 바로 법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나만 공한 게 아니고 바깥 이 우주도 같이 다 공하다 하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공을 장애하는 게 선천적인 거예요. 예. 선천적으로 장애를 한다. 알을 내세워가지고 내 밖에 네 세계도 자아가 있다, 실체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아공을 장애하는 거는 번뇌장애라 그럽니다. 번뇌장애고요. 법공을 장애하는 게 바로 소지장애예요. 소지장애거든요. 이 소지는 알바잖아요. 알바는 뭡니까? 대상, 즉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지장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 이해가 되시죠? 거기 문명입니까? 문명에 대해서 연결되는 게 문명은요, 22개의 문명이 있는 거죠. 문명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 그렇죠? 이 소지장은 뭔가 하면 소지장의 문명을 얘기해요.